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8장 7절로 13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에 관한 성경적 지식을 먼저 간략히 설명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구성과 그 근원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몸과 그 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기 곧 영이 합하여 혼 곧 정신이 만들어져 살아있는 생명 곧 한 인격체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된 인격체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구성하는 영과 혼과 몸은 각각 근원에 따라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의 기능은 양심과 직관과 교통의 기능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것으로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고 분별합니다. 직관은 몸의 오감과 무관하게 직접 감지하는 능력으로 육감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통은 영의 세계와 교통하는 기능입니다. 둘째, 흙으로부터 온 사람의 몸은 영과 혼을 담는 일종의 그릇으로 사람이나 사물과 같은 물질 세계를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으로 인지하고 말하고 행동으로 교통합니다. 셋째, 영과 몸이 합하여 생겨난 혼의 기능은 간략히 지, 정, 의로 구분됩니다. 지는 생각으로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추리도 하는 지혜입니다. 정은 감정으로 좋아함과 싫어함을 좌우하며 사랑, 증오, 기쁨, 슬픔, 분노,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의는 의지로 하겠다 하지 않겠다를 결정하며 실행하며 하는 독립적입니다. 그 독립적 의지를 다른 말로 자유의지라 말합니다. 한편 창세기 2장 19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각종 생물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며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에서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의 권위를 알 수 있습니다. 곧 타락 이전 아담은 양심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과 직관으로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며 결정하는 영의 뜻에 혼이 자유의지로 순종하고 몸의 명령함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와 섭리 안에서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다스리는 존재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구성하는 영과 혼과 몸의 권위는 영과 혼과 몸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짐승은 사람과 달리 하나님이 생기를 주지 않고 오직 흙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짐승은 영이 없으므로 영적 갈망이 없고 오직 몸의 욕구를 채우려 할 뿐입니다. 따라서 사람도 영이 죽으면 짐승처럼 육체의 본능에 충실한 존재가 됩니다. 한편 영이 살아있어
하나님과 교통하는 첫사람 아담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열매를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사탄의 말을 듣고 먹은 사건입니다. 사탄의 말은 아담에게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의심으로 결국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의도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 결과로 아담은 하나님 말씀대로 죽습니다. 곧 아담의 영이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죽지 않으리라 속삭일 때 아담이 생각한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었어도 육체가 죽지 않은 아담의 입장으로 보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고 죽지 않으리라 말한 사탄의 말은 진실로 여기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에 대한 아담의 인식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서 바뀌어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싫어하는 하나님, 믿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는 죄가 아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아담은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그 양심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은 점차 탐심으로 더러워지고 짐승처럼 몸의 욕구에 충실한 존재로 변합니다. 곧 식욕과 성욕과 안락함 등등 몸의 욕구에 사탄이 넣어준 탐심이 더하여 만족을 모르는 탐욕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를 따라 먹지 않고 입맛을 따라서 먹으려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으로 삼아주신, 맺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성적 욕구를 따라서 이웃의 아내도 탐합니다. 재산과 권력을 가진 솔로몬이 1,000명의 처첩을 취한 것처럼 탐심을 채울 수단이 되는 돈과 명예를 위하여 거짓도 참으라 말합니다. 그렇게 탐심 가득한 사람은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씀처럼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악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한편 거역으로 영이 죽자 아담의 혼은 육체의 요구를 따라 탐심과 정욕, 만족을 추구하며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자기 중심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자기에게 유리하면 선하고 해로우면 악한 것으로 여기는 새 기준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것이 타락으로 죄가 들어온 아담의 모습이자 아담 후손된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오늘 히브리서 8장 7절로 8절부터 살펴봅시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언약 중 첫 언약과 새 언약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날, 곧 심판의 날에 다시 살려서 영생하는 부활을 주시는 것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첫 언약은 흠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므로 새 언약을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히브리서 8장 9절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의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을 보면 첫 언약은 출애굽 당시 광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신 십계명 언약임을 알 수 있고, 새 언약은 그 십계명 언약과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 첫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성도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을 생각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과 함께 생각하면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 그들이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생각하는 새 언약의 대상자로 영생 부활에 이르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첫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보면 첫 언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법은 두루마리에 기록하였고, 특히 가장 중요한 십계명으로 불리는 하나님 말씀을 두 돌판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사람의 마음에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을 새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언약의 대상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읽는 육적 이스라엘이지만 새 언약의 대상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죄를 대속한 것임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죄로 죽은 그 영을 살리고 영생 부활에 이르도록 하시겠다는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다만 언약의 당사자인 영이 산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게 함으로 실패하지 않고 영생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말씀은 새 언약을 따라 영생 부활을 누리게 될 성도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새겨진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한편 요한복음
5장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그 이유임을 보여줍니다. 한편 베드로후서 1장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이미 마음에 새겨져 있는 진리, 곧 하나님 말씀을 그의 가르침을 통하여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임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중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또 듣고 자꾸 들으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활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자꾸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성도는 설교를 들을 때 무언가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무언가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집에서 성경 볼 때도 무언가 기억납니다. 조용히 묵상할 때 무언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닫고 기억하고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는 영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쫓아 행함으로 탐심과 정욕만족을 추구하도록 역사하는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마음에 거하도록 하나님은 새벽에 하늘 양식 만나를 거두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와 말씀 묵상 속에서 깨달아지는 영의 생각을 붙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감동에서 마음의 감동으로 마음속에 떠오르는 선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사는 성도가 자기 심령 속 진리의 영,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모시고 살면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새 언약을 따라 진리의 길을 걷는 성도인지 아닌지 나의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점검하여 나는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세계관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영이 죽은 사람의 세계관은 이 세상 중심입니다. 영의 세계나 육체의 죽음 이후에 만나게 될 영원한 세상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 거듭난 사람의 세계관은 부활 후 영생하는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성경 말씀을 꿀처럼 달게 느낍니다. 당신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셨나요? 다음 점검할 것은 인생관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의 인생관은 세상 복을 누리는 삶이 최고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부귀영화의 수단이 되는 돈을 따라서 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영이 죽은 죄의 종입니다. 그러나 영이 거듭난 사람은
새 언약을 따라서 영생 부활에 들어가는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소망하며 그 소망을 이루도록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당신의 인생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은 가치관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나 중심, 나의 유익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며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세운 가치관을 따라 삽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나 중심으로 나의 유익이 있으면 선하게 여기고 해로우면 악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이 거듭난 사람은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새 가치관을 세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선으로 여기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악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새 언약을 맺은 성도가 걷는 신앙의 길은 그렇게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과거 악인들의 꾀를 따랐던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길입니다. 죄인들의 길로 행하던 내가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진리의 길로 행하는 길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유익을 따라 선과 악을 분별하는 오만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그 길은 거듭난 영으로 알게 된 하나님을 내 자유의지로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분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모든 말과 행동과 일에 성경 기준으로 가치관을 새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나 자신에게서 세상 육정과 탐심으로 행하던 습관을 제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새 습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전한 말씀을 듣고 나의 영적 위치와 모습을 점검하시고 내 안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